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두르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기억해달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기억해달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느헤미야는 왜 기억하게 해달라고 할까? 분명히 느헤미야가 잘한 것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러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은 그 순간에 우리가 느꼈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 있던 순간들, 우리가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놀았을 때, 친구들과 어디서 좋은 여행을 갔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있었던 그 세세한 어떠한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들, 또 그 안에서 즐겁게 봤던 풍경들, 그런 것들을 어떤 그 감정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억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회복되었지만 또한 또 범죄도 저지르고 또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단순하게 어떠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좋은 기억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 요하다의 아들 하난과 산발락의 사이가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장면에서는 유다 사람들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몇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러한 것이 크게 통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시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이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공동체는 이방 신앙이 다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하다의 아들 하나가 하오론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귀한 공동체를 대변하는 리더로서 그의 행동은 바로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가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부정한 연합을 맺음으로써 신앙 공동체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성전 예배의 중심 인물인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느헤미야는 그들을 기억하라고 나오면서 정말 그들을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과 연합을 맺었던 그러한 연합주의자들,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산발락과 함께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도비야의 야도 하나님이란 뜻이라서 그가 이방인 모압 사람이었고 암몬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바로 민족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는 예루살렘 건너편 사마리아 지역의 강력한 토착민 세력으로서 바로 그들을 기왕 공동체와 연합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고 또 이익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방인의 핏줄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으며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것이, 이런 상황일 때 참 지도자로서 뭔가 인기를 얻고 싶거나 여러 가지 가운데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자들을 강경하게 쫓아냈다라고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와 같이 30절인가요? 30절에서와 같이 28절에서와 같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고 강경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누구랑 비교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사울 왕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해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고 또 한번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도 맛봤지만 백성들이 그를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또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안에서 막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바로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인기에 영합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과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를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 또 유다 사람들을 혼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타협이 없구나, 이 사람은 어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맞게끔 철저히 행동하는 모습, 훌륭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단이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거 조금 잘못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바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바로 타락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바로 공동체 전체의 신앙과 윤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분명히 힘들게 성전과 또 성벽이 건축된 후입니다. 바로 공동체는
주변 토우 세력의 견제와 내부 경제적 위기로 붕괴될 뻔한 위기를 겪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절충할 수도 있었겠지만 피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방 사람을 유다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귀찮음을 주었고 또한 그런 것이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 또 그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항상 잔소리꾼으로 오해받고 비난과 반대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쓴소리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매도 들어야 되고 또 혼도 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자신을 묵묵히 자신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갔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의 뚝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눈치를 보는 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주변의 어떠한 비난과 원망과 조롱에도 바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노력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정통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32절에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애쓴 그의 노력은 바로 귀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품었던 소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힘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바로 주어진 일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호통도 치고 쓴소리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난과 또 융통성이 없다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특히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상처받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억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헤미야에서 이 기억하려 달라는 그런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이나라는 것이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을 보면 거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근데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술관원으로서 페르시아에 있을 때 장면입니다. 그가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장 8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망한 이유, 그렇게 처절한 예루살렘의 상황이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장 8절에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라는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처절하게 인식했었고 그것을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삶과 섬김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처절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기적들을 기억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곧은 목을 갖게 되고 그들이 반역하게 되고 다시금 노예로 돌아가기 위해 이집트에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9장 1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 사랑의 기적들을 그들이 잃어버렸다, 기억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9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용서하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민수기를 전에 묵상하셨지만 내가 너를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배고플 때 밥을 줄 정도로 너를 긍휼하게 광야에서 어르고 달래듯이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9장 17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장 14절에서 보면은 산발락과 그 다른 이방인들이 막 해코지하러 왔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떠한 하나님? 바로 위대하시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희 형제들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바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4절에서 나온 것처럼 9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백성을 흩으셨지만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강대하고 강한 대적자들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도발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하고 또 경이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기억해 주세요. 나의 기억들도 오늘과 같이 산발락과 토비야가 잘못했던 것을 또 기억해 달라고 하고, 또 오늘도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어겼던 또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계속 반복하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또한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기억하소서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그런 약속에 뿌리가 박혀 있고, 또한 산발락과 도비야의 도발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경이롭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섬김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우리 31절에 기억해 달라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선한 의도와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요청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헌신을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선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모습을 또 기억해 달라는 모습도 있지만, 이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신실하신 모습의 느헤미야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범죄하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갈지 못했던 다음 미래 세대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범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한 선한 일들을 다시금 기억해 달라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바로 미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지만 또 우리 또한 다시금 그 죄를 저질러서 또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또 느헤미야의 어떤 선한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반추해 보며 우리의 잘못을 더욱더 되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그런 모습들로도 기억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을 느헤미야가 그의 선한 의도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모습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더 그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과 기쁨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안에 평안함과 또 소망과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